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더욱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1조의 유익, 11조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은 11조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의 11조가 제시됩니다. 먼저 왼쪽 상자를 보시면 매년 드리는 11조입니다. 이것은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11조를 여호와께서 선택을 해 주실 중앙성소로 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변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앙성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또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셔서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중앙성소까지 다 데리고 가기가 어려울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11조와 처음 난 것을 돈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바꾼 뒤에는 중앙성소에 도착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 또 포도주와 독주 등의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상자를 보시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는 중앙성소가 아니라 각 성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레위인과 체류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이 11조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유익, 11조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조의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겠습니까? 23절을 보시면 23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매년 드리는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성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가야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이 11조 규례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레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 때문에, 무엇 하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는 이 11조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11조의 유익은 첫 번째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11조에 담긴 정신과 또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건강과 또 흥망성쇠와 시간, 그리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저의 수입 또한, 저의 물질 또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고백이자 또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소유가 누구에게서부터 왔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인식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게도 전달되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겠습니까? 본문의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성소로 와서 11조를 드리고 다시 먹을 때 개인이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속,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성소에서 그렇게 드리고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그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는 장래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장성해 갈 것입니다. 11조의 유익 두 번째는 다른 영적인 가족들을 섬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27절과 또 2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27절을 보시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을 돌보지 않는 행위란 무슨 행동일까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11조의 용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아 그들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살고 있는 각 성읍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두면 레위인과 또 체류자와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만약에 100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할 때 한 명 한 명에게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에도 어떤 수단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1대1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이들의 섬김을 또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원리를 저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지 않고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그들 또한 우리의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또 가부와 고아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물질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11조는 이렇게 다른 영적인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11조의 유익 세 번째는 나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가족도 저희 지파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런 저희의 11조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에게 더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한이 없이 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의 11조 생활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11조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11조 생활은 첫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영적인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범사에도, 나의 범사에도 큰 복을 받는다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11조의 유익을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더욱 배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개인적인 11조와 또 우리 공동체의 11조가 다른 영적인 가족들의 절실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1조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그린 사진을 머릿속에 종종 떠올리고는 합니다. 또한 제가 중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도 이 세 가지 관계를 떠올리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세 가지의 관계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특정한 어떤 말이나 또한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선택이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모두 유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만족시킬 때도 있고 또 두 가지만 만족시킬 때도 있고 이 외에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11조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떠올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11조 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적인 가족들을 섬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큰 복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생활의 결론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에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11조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풍성한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11조의 유익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선명하게 기억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조를 통해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더욱 배워나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개인적인 11조 생활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11조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영적인 우리 가족들에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흩어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1조 생활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이 11조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조 생활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지체들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영적인 가족들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큰 유익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이 11조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가 쉽지만 유독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성도님들께서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